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제 있는 곳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나의 자들과 저먹이는 자들에게 화하겠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하늘에 나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도 후회가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고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술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얘기하노라. 아멘. 지지난주 토요일과 어제는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여당에서는 최대 2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개천절인 지난 목요일에는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야당에서는 최대 3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극한 대립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 타협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민주정치는 실종되었고 상대방을 매도하며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선동정치를 일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명백히 비성경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이 아닌 한 교회에서 개인의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점심 식사 후에 소그룹 나눔을 할 때도 가급적 정치적인 이야기는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주 70년의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인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끝날인 말세 진화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는 이런 것들이 뒤섞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13장 3절로부터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과 기근 등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넷째는 세계적으로 성도들에 대한 큰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격려인 동시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설교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도 주 70년의 사건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70년의 사건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가로 속에 있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은 저자인 마가가 덧붙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할 것은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일들을 가리키는데 이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짓밟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을 주전 536년에 했는데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통치자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모독한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 문양의 깃발을 앞세운 이방인의 로마 군대가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짓밟을 것을 예언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로마 사이의 전쟁은 흔히 유대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유대인 반란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인 플로루스가 체납된 속주새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화 17달란트 약 600kg 정도를 몰수하고 항해하는 유대인들을 강경하게 진입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주 70년에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 저항군을 진압함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반란에서 패배한 결과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입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의 모압 산지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대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거의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무려 6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은 즉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은 주전 167년과 주 70년에 두 사건으로 모두 끝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언은 주 70년의 예수 사건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동시에 가리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 70년의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일어날 사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멸망에 가증한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유혹들과 제약들이 인본주의 혹은 인권 존중이라는 민명하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것은 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듯이 하나님이 계신 피난처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서로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로부터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히려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그러하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과 16절에서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포도술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군대가 침공하면은 무조건 빨리 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배가 파산에 침몰하고 있다면은 물건을 찾으려고 배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시간이라도 빨리 배에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런 목숨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 70년의 전쟁 때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는 대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삼켰다가 그리고 나중에 연구를 보면서 그 말을 찾는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만 보면은 무조건 죽이고 배를 갈라서 그 말을 꺼내 가려고 했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큰 환란이 있을 때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화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는 말씀도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임신한 여인들과 여성들과 젖먹이는 어머니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저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몸이 무거운 임신한 여성들과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쉽게 화를 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흥이 없고 조금 큰 아이는 손을 잡고 더 큰 아이는 앞세우고 머리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인 6.25 전쟁 당시에 우리 어머니들의 사진을 보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은 주 70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여성들과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누구보다도 큰 화를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정하여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누구보다도 임신한 여성들과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정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염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제약성으로 인해서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자주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이 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내리면은 강물이 크게 불어나서 강을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인지 다행히 이 전쟁은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큰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겨울은 사계절 가운데 겨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겨울은 강물이 크게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짝 못하고 건너갈 수 없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강물이 크게 불어나더라도 그 강을 능히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약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먼저 주 70년의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환난이 끊이지 않는 역사였지만 이처럼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침공으로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는 그래도 유대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후에 일부가 돌아왔지만 주 70년의 전쟁 때는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다 강제로 흩어보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4개월 만에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나게 하셨기 때문이지, 만일 전쟁이 더 오래 계속되었더라면 잔혹한 로마 군대의 복수심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씨가 말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남겨두신 남은 자들로 인해서 19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6.25 전쟁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낙동강 이남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민족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수로는 세계에서 27위이지만 선교사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6.25 가운데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독수리 날개를 입은 여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서 구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8식구가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로 들어가서 안전히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환난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이것을 믿고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서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타겟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디에 갑니까? 교회를 보고 가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가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도 바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그들의 유혹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코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식구가 홍수 지팡 가운데도 방주에 들어가서 굴었던 것처럼 어떤 걸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품에서 안전히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어떤 길에 막히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미 급한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마구 달리다가 또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조심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장차 최후 심판대에서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는 심판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벽돌 경찰에 딱 때렸다는데 몰라서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법규에 미리 알려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삼가야 되고 무엇을 주어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바라기로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항상 통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너희는 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일들이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70년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미리 경고를 받았고 주의를 받았사오니 우리는 주의하여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알면서도 연약하여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보지 말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큰사랑교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